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의인된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의인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성도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때로 거부하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죄에게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육체의 소욕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될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죠. 험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살 때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인 우리가 의인답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은 위해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어떤 자인가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본문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살펴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어떤 죄라도 능히 사할 만큼 충분하고 넉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자, 이런 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어떤 것이기에 성도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가? 조금 뒤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살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 구원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냥 대충 타협하고 죄 짓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사시나요? 그럴 수 없는데 아닌가요? 그럴 수 없는데 성도들이 때때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곳에 달려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도 그곳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값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못 박혔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주와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도 받아 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값을 치루었어요. 제가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리요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해서 안 될 행동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저는 죄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독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죄와 이혼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재혼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죄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죄와 이혼한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이혼하여 재혼한 여인이 신부가 전 남편과 동침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혼하고 재혼했던 신부가 전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다고 그래서 전 남편이랑 동침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해서 안 되는 일들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죄를 짓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엄청난 상처를 주는 행동이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여 나를 신부로 맞이한 예수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구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은 틀림이 없어, 좀 즐기며 살지 뭐. 그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자, 그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는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우리가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거한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죄 가운데 거하는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아파해야죠.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아니요, 아파해야죠. 죄송한 마음 가져야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책망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 말씀 뒤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바 된 거예요. 장사된 바 된 거예요.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것에 연합해서 같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어떤 자인가를 깨닫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자라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자라는 말이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할 자. 제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인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 되새겨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아직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말씀을 보면은 성도에게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주시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제짓도로 이끌어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두 마음이. 근데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살펴보면 무엇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살펴보면 무엇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따라하세요. 시작. 성도는 그러니까 나 아닌 것 같죠.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바꾸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시작. 두 번째,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자다. 믿으시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자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살펴보면 성령님의 소욕이,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쉽게 순종할 것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갈등을 오래 할 거예요. 갈등이 길어지면 대체적으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못해요. 죄를 짓게 돼요. 갈등이 길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두 마음이 싸울 때 성령님의 소욕에 즉시 순종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렇게 죽은 이유는, 죄의 몸이 죽은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의 종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를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으면 판판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성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성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도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자,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자라는 것. 따라합시다. 성도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자. 아멘.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성도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자.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를 따라 행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죄에게 종노릇 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어서 순종하면 바로 그것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싸우잖아요. 싸울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주고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어줘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다시 죄의 종이 종노릇 하지 않을 자가 성도잖아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자가 성도인데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과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랑 결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성도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져서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인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게 종노릇 하는 삶을 사는 건 죄의 유혹에 내 의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게 종노릇 해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에 져서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누구있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조금만 욕심 내려놓고 살펴보면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 버리세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즉시 순종해 버리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이 길어지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도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는 죄인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성도의 주인 노릇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신부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죠.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혹만 하는 거죠. 유혹에서 넘어오기만 하면 왕노릇하니까,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자, 죄가 더 이상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죄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 의지를 내어주면 그때부터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의인되었다는 사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시지 죄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구별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자, 그게 성도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자. 그래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감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 3번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주관할 수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힐 죄값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물론 거제도 그렇게 사셨지만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계시는 존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어떤 자이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걸 의미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연합한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겨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죄책감에 빠지고 미안하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존재인가 싶고,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삶을 힘있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도는 어떤 자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예요. 여기세요. 비록 수준이 그만큼 안 돼도 아직은 내 수준이 그만큼 안 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여겨야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여기세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실패했다고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될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할 자인 겁니다. 즉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에 가신 사망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여겨야 돼요. 혹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세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세요. 여기고 믿음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죄를 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모로 살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도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째,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님 따라 행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성령님 따라 행하지 않으면 구별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자. 그러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 순종하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거부하세요. 네 번째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 자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넘어졌을 때, 특별히 죄책감이 나를 막 흔들어대고 있을 때, 그때 여기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기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죄로부터 승리하는 모습들이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죄와 구별되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와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될 자입니다. 죄와 유혹이 있을 때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자입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 의지를 내어 순종하는 일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여기며 살아 하나님께 마음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